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7 비유를 살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을 강의하던 순서가 있는데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12장의 일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가 12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의문을 표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도시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그런데 이 도시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들어오면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범을 어기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따지고 고소하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편 손마른 자를 고칩니다. 그것을 보고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모의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 병자에 대한 표현을 잘 보시죠. 귀신이 들려 있어서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병자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죠.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서로 묻습니다. 놀라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열광했다, 감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긍정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혹은 자손인 것 같다,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불안해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욕하냐면, 지금 예수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사기꾼이다. 예수는 가짜다. 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죽음 가운데 가던 환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것을 거역합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론하시는 것이 25절 이하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탄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될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사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 논지고요. 두 번째 논지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탄의 힘을 빌렸다면 너희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답을 할 수 없죠. 자, 세 번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귀신이 다스리던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건져내는 겁니다. 귀신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귀신의 우두머리가 결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귀신의 왕을 결박했기에, 귀신의 왕을 결박해서 그가 힘을 잃었기에 내가 그에게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이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인정할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론으로 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기심 가득한 눈으로 예수를 봅니다.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볼 때 늘 생각하는 게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고쳐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근데 정작 고쳐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고 화도 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따지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자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닐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은 다 지니고 있습니다. 구제하고요, 기도하고요, 금식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에게 이 비유의 가르침은 이렇게 들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귀신의 통치 아래 있어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를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 두려운 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지만 때때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선 접속사를 보죠. 그러나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다. 너희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하지만 나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자,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모여있는 무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문맥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의미는 반대일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고 그 나라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게 옳은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구원과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확인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심판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뒤집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틀렸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건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바꾸십니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를 영접하느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결국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마태복음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2장을 인용하는 부분인데 이사야 42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여호와의 종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이 임할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에게 임했다라는 건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거역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문맥에서 31절을 보아야 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다 문맥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걸 보고 압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보고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고의로 거역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놀라운 구원의 빛까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자, 32절로 가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는 건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해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사역을 모습을 보고 잠깐 고민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일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자신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 예수는 금식 안 하느냐? 왜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어떻게 세리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우리의 추구하는 것과 달라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고의로 거부하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보고 압니다. 그런데 거부합니다. 아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것으로 모욕해 버립니다. 성령 회방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아는데 왜 인정하지 못할까? 왜 저주했을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아서, 저들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어서. 자, 30절 갈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런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이고 방해하는 자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다시요. 영적인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면 나의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거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 침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기 속하고 여기 속하고 양다리 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편이 아니면 원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를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는 예수를 따를 거냐? 아니면 바리새인을 따를 거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예수를 따를 거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바리새인의 말을 따를 거냐?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물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말을 쫓든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가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신다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경고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가 그 배경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소속됩니다. 그러자 핍박이 오죠. 유대교에서 핍박이 옵니다. 이 핍박이 오자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돌아가면 핍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숫자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기 믿음을 감추었습니다. 예수 믿지만 믿지 않는 척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타협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믿음을 감춥니다. 근데 문제가 간단하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다 말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고난이 두려워, 핍박이 두려워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말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모욕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건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숨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뭔가 하는 게 부끄러운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럴 거고, 때로는 우리 신앙을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소극적이 될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나의 기대와 좀 다른 모습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늘 타협하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너희는 어느 편이냐? 예수님 편인가요? 예수를 반대하는 편입니까? 자, 33절 이후의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건강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둔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 35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인생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악을 고백하는 건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나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쁜 나무여서 악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다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고소하고요, 분노하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닐 겁니다. 자비의 말을 하고 죄사함의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예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불평과 저주와 모욕의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들이 서 있는 쪽과 우리가 서 있는 쪽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느 쪽이냐? 너희는 어느 편이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쫓는 자리에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행동과 말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 편이다 보이셔야 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